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다리는 기간 동안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에 그냥 기다리지 않잖아요. 얼굴에 팩도 하고 옷도 좋은 옷을 입고 또 몸에도 항상 좋은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그저 잘 먹고 잘 입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우리 안에 더럽고 안 좋은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기간, 이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인 것이죠. 그래서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사랑과 나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주간인데 오늘 특별히 그 말씀이 야고보서 5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억눌림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마음이 다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구나가 마음 한 번쯤 다쳐 다 봤을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에게, 때로는 자녀에게, 때로는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때로는 내 형제 자매에게, 때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한 번씩은 다 상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은 어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아니, 때로는 뺨 한 대 맞으면 나는 뺨 때리는 것에서 그치지 못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쳐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이죠. 또는 그것을 꾹꾹 눌러 서서히 계속 끌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근심 덩어리가 생겨 우리 왜 응어리가 졌다 그러죠. 그 응어리가 진 사람들도 종종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억눌림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감정을 억누르거나 폭발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우리가 그러한 억울한 일,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설교 본문에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3개의 명령문이 등장하는데요. 7절과 8절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참으라라는 단어이고요. 9절에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10절에 본으로 삼으라. 이 3단어가 오늘 우리가 들을 설교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보통 이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지요. 이런 말을 한 번쯤 안 들어보고 또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어제요, 이 제천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식구들이랑 목욕을 하러 갔어요. 제천 시내 저기 가니까 배우장이라는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깨끗하더라고요. 리모델링을 새로 싸겠는지 물도 좋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제 여탕 가고 딸이랑, 저는 아들이랑 남탕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둘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등도 밀어주고 이러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보니까 한 아버지하고 아들이 목욕탕에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올 때부터 아버지가 얼마나 씩씩해. 막, 아들 보고 이리 와. 이러고는 막 물이 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조금 따뜻한 물, 아주 뜨거운 물, 그리고 미지그리한 물, 이렇게 3가지 물이 있더라고요, 탕이.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이 미지그리한 탕에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는 안 뜨거워, 들어와. 이러고는 이제 딱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맨 처음에. 근데 중요한 거는 앉자마자 이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학교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영어는 단어는 이렇게 외워야 되고, 한국사는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국어는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이걸 근데 한 시간이 넘게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우리 아들내미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야, 니는 너가 아빠 참 좋지? 난 니 보고 공부하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하잖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니 만약에 아빠가 저렇게 공부하라 하면 너 어떡할 거야?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도망가지. 여러분, 우리가 아들에게 좋은 얘기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거는요, 그 부자가 하는 마지막에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근데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살짝 당황하시더라고. 당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그래도 할 수 있어. 하고 또 하면 지금은 10%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는 100%가 될 거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니야, 나는 못할 것 같아.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얼마든지 좋은 얘기 해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많은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들처럼 나는 못한다 하면 어때요?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은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준들, 못해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충고를 합니다. 동양의 선인들, 서당의 훈장님, 학교의 선생님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하지만 그 말이 나의 말로 받아지게 되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힘과 능이 생길 때에 그 말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본들 그 말이 나의 것이 되어지지 않는 순간, 아까 제가 목욕탕에서 말했던 그 아들처럼 아니야, 나는 못해.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해주는 이 말이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이 되는 복된 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야, 나는 못해 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기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명령문이 뭐라고요? 바로 참으라라는 말씀. 참아야 할 사람은 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주로 참아요. 그렇죠? 뭔가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참을 일은 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요즘 그런 관계를 뭐라 해요? 갑과 을의 관계라 해요. 참는 사람은 주로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을의 관계에 있는 사람. 집으로 따지면 세입자. 새 들어 사는 사람들. 갑이 아무리 횡포를 하더라도 무슨 짓을 저질러도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그렇죠? 왜 손해를 보느냐? 왜 당하고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강합니다. 저 역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반응하는 것이 옳은지에 따른 상황에는 우리 스스로가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요, 불의한 자들에게, 이 부자들에게 억눌림을 당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내용 앞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바로 불의한 부자들이 그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또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불의한 부자들에게 억눌림을 당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참으라 얘기하는데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어떤 단서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부당한 일 당한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갚아주는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주의 강림의 시기. 여러분, 주의 강림의 시기가 언제일까요? 예전에 혹시 여러분들 다미선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때가 90 몇 년도였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날짜는 기억하는 것 같아요. 10월 28일 밤 12시 되면 주님이 강림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땠어요? 막 그때 뉴스에 9시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거기에 전부 다 하얀 옷 입고 막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막 찬양 부르면서 주님 오기를 기다렸어요. 왔나요? 오셨나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때와 장소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때와 장소를 어떻게 우리는 알고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바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서양의 철학자 중에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의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지요.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일 세상이 종말이 온다 한들, 내일 주님이 강림한다 한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 아멘입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가 당장 오늘 저녁이 됐든 아니면 내가 죽고 난 이유가 됐든 그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감이 중요한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신들의 고난을 보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주의 강림의 때. 근데 그 주님이 강림한다는 말은 그 중심에는 또 무엇이 단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부리부리한 눈으로 지금도 쳐다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뭐라 말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주 시적이고 좋은 표현이에요. 저는 좀 시적이지를 못해서 그렇게 표현해요. 시퍼렇게 눈 뜨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시퍼렇게 눈 뜨고 쳐다보고 계셔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강림의 때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장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부당한 일을 좀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좀 당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먼저 기억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게 된다는. 사실요, 우리 딸이 내일이 생일이에요. 그런데 학교 다닌다고 이제 그 기숙사 있거든요. 부산에 있는 학교에. 그러니까 생일을 못 한다고 그저께 왔어. 미리 생일 챙겨 먹고 간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생일날 뭘 하고 싶냐고 물었더니만 자기 이제 마트 가가지고 먹고 싶은 음식들을 다 사가지고 마음껏 먹고 가겠대. 그래가지고 선물도 필요 없고 마음껏 먹겠대. 그래가지고는 이제 파는 음식이 좀 멀리 있는 마트예요. 이마트 트레이더스라고. 그래서 평택까지 제가 또 모시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는 먹고 싶은 거 다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와가지고는 마음껏 먹이고 이제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 가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억울한 일 당하고 부당한 일 당할 때 어떻게 여겨야 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뭔가 다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만약에 두 다리가 불구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먹을까요? 세상이 무너지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해? 이렇게 세상을 비관하고 안 좋은 마음들을 품게 되겠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천만 다행이다. 안 죽고 두 다리만 사라져가지고.
그리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직 데리고 가시지 않은 데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아직도 역사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아직도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의 다른 모습인 거죠. 그러니 그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는 불의한 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억눌림을 당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친히 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떠해야 한다는 거예요? 길이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하나님께서, 아니 내 억울함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때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내 억울함이 반드시 풀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때가 도래하고 반드시 나의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딸에게. 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확신범이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법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으면서 확신범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리고는 사냥을 하러 갔어요. 밤에. 그리고 어떤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러 동일한 장소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냥을 하러 간 사람이 저 앞에 보니까 사슴인지 뭔지 모르지만 무엇이 지나가길래 총을 빵 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이러 간 사람은 딱 보니까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죽여야 될 사람인 줄 알고 총을 딱 쐈는데 우연히 두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총을 딱 쏜 거예요. 그런데 총알을 맞아 죽은, 이게 쏜 사람은, 정확하게 맞춘 사람은 누구였냐 하니까 바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사냥을 하려고 총을 쏜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안 죽인 사람이에요? 어려워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자, 사냥을 하러 간 사람은 총을 쐈어. 근데 이 사람은 총이 비껴나가서 사람을 못 맞췄어요. 그런데 사람을 쏘려고 한 사람은 총을 싹 쏴가지고 사람을 맞춰서 죽였어요. 그런데 이게서 진정한 이 살인자는 누구예요? 어려워요? 사람을 쏜 사람이죠. 그렇죠? 참 진정한 살인자는. 그런데 사냥을 하러 간 이 사냥꾼이, 사람이, 자기는 이 사람이 죽은 이 사람이 자기 총에 맞아 죽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경찰 앞에 가가지고 내가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내가 사람인지 확인도 못하고 그 사람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 경찰에 가가지고 자수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을 확신범이라고 해요. 법률 용어로.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확신범들이에요. 어떤 확신범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을 믿는 확신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확신범.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시고 내 삶에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범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은 뭐예요?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봉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항상 좋은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좋은 일은 뭐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서 좋은 일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좋은 일이라고 믿으면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한 지역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 늦도록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한참이 지난 이후에 아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웠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하루는 말을 타러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불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에게 막 얘기합니다. 이야, 재수도 참 없지. 어떻게 말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불구가 되어버렸어.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좋은 일이 또 있을 거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는 청년들이 다 군사로 징집되어서 끌려갔는데 자기 아들은 어땠어요? 다리가 불구라서 끌려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예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우리 삶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생겨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으로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항상 좋은 일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담임 선교의 얘기를 했지만요.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현실 도피의 수단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함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일하시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불의한 세상이에요.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정의롭지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참아야 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확신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다시.
확신범이 됩시다. 믿음의 확신범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범. 야고보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길이 참으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기서 가깝다라는 번역한 헬라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또는 임박했다라고 선포했을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인내하도록 붙잡아주는 힘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확신 위에 놓여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억눌림을 당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다시 한번 결단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가 아닌 어떻게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야고보는 길이 참으라는 메시지를 거듭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 이게 아니라 반드시 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재림의 시기, 재림의 장소보다 마음을 굳건하게 함으로써 재림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하다라고 이 단어가 번역한 헬라어는요, 세우다, 지지하다, 버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요, 이 찬양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어떠한 일이 당하든지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근데 그건요, 혼자 할 수 없어요. 내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해요. 누군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수 있는 목회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 옆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로해주고, 때로는 지지해주고, 때로는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우리 복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억눌림과 부당한 대우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음을 세우고 끝까지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우리의 마음을 옮기게 될 때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세상에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매우 임박했음을 강조하기 위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은 앞에서 야고보가 강조한 인내와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참는 거와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뭐예요? 즉시 나타나는 거죠. 저도요, 다른 사람한테는 원망, 불평 잘 안 하는데 꼭 우리 집사람한테만 잘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돼. 너무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참 안 돼요.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참고, 내가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줘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더 못해.
더 막해.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들은 뭐 안 그런 것 같이 그렇게 다 앉아 계시네.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인내와 이 불평은요, 어디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출애굽 1세대에 대한 모습인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부터 또 홍해를 갈라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먹는 음식 때문에 불평, 못 먹어서 맨 처음에는 불평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더니만 이제는 이 음식이 우리 입에 박하다라고 그 만나 인하여서 또 우리가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물이 쓰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전쟁한다고 불평하고 매사가 불평해요. 즉시 나타나. 하지만 그들이 만약에 한 번이라도 참았더라면, 인내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아마 광야에서 다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참을 인자 셋이면 뭐도 면한다? 살인도 면한다. 그렇죠? 이게 진리였던 것 같아요. 망고불변의 진리.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공격의 화살을 안으로 돌려서 서로 공격하기 바쁜 사람들을 봅니다. 이들은 고난 가운데 인내하기보다는 원망하는 일에 더 빠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해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심판주가 이미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성경에서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요, 파루시아라는 단어예요. 심판이라는 단어, 심판주.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어떤 세상의 종말을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바로 우리의 생명에 대한 심판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 밖에서 우리들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문 좀 열어보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마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삶.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비록 몸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안 된다면 그 기쁨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없기에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살아남아 있고 십자가에 처형당했으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그 삶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은 것이지요. 그 구원이 지금 우리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문을 빨리 열고 심판주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그 구원이 실제로 뭔데?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바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사건. 그걸 우리는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은 우리가 만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10절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만질 수 없기에, 내가 피부로 체험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만질 수도 있고 함께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 성경이 말하는 인물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로 삼으라는 거예요?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의 세 번째 명령이 바로 본으로 삼으라라는 단어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 힘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월드컵 16강 진출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다 누구를 엄청 욕하더라고요. 누구를? 손흥민이를. 왜? 잘 못한다고, 맨 처음에. 근데 마지막 16강 진출할 때 포르투갈하고 다 어시스트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손흥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말이 또 뭐래? 역시 손흥민. 참 간사하죠. 역시 손흥민. 여러분, 우리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그래, 나도 하면 될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 이제 그 대표팀도 마찬가지고, 이런 말이 유행했다고. 중꺽마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역시 저는 MZ세대입니다. 이 말이요, 이런 게임하는 친구에게서 나온 말인데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게 줄여가지고 중꺽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 장 목사야. 너도 이 봉양제일교회에서 사역하는데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의 확신범이 되어질 때 너를 통해 누군가가 또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거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오래 참음.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요, 고난의 대명사인 욥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주님의 파루시아, 심판은요, 먼 미래에 올 심판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도래한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 재림은 곧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온 주의 파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선지자들의 영성이 오늘 야고보 선생의 편지에 그대로 이어진 것처럼 오늘 야고보서 5장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까이 왔다고 말하였다는 그 사실은 그들이 예수의 재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갈망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올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이 살아가요. 여러분, 갈망하는 사람만이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갈망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예수의 재림이 주의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이 갈망하고 기다렸던 예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 보면 재림 신앙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도 이런 일로 인해서 신앙의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2000년이라는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시간은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 시계 안에 있는 시간은요, 우리 인간이 정한 시간이지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000년 후에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게 그리 먼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예수의 재림은 역사에서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것이 바로 참된 재림인 것이죠. 미래에 일어날 죽음을 지금 여기서 현실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 주님의 임재를 지금 여기서 현실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주님의 임재하심을 오늘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더 성실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담임 목사로서 당연한 목회적인 덕담이고,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이, 궁극적인 행복이, 환희와 기쁨과 찬양이, 즉 파루시아가 이미 여러분 옆에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확신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모든 억울함과 고통과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해방되어질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믿음은 그저 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실제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가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성령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질 때에 그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선한 일로, 좋은 일로, 기쁜 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셔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귀한 분들이 우리 복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믿는 사람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며 주님이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범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어둠에서 빛으로